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와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과 또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예수님에겐 단지 십자가를 통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고통. 어떤 저주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자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 독특하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와닿습니다.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좀 하자면 유대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이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사실은 오전 아침 9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가상 7원 중에 세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시간 사이에. 어떤 말씀이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고, 보라 내 어머니라 어제 말씀이었죠. 이 3시간 사이에 이 세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가 등장합니다. 제6시는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9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하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간에 어둠이 그 땅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12시부터 3시면 정오의 태양이 떠올라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밝기로 보면 가장 밝을 때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밝을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그 제9시에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임해서 있었던 그 3시간과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세상 가장 밝을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신 마음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성자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 등 돌리셨던 거죠. 그게 지금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한 어둠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는 건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천체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고, 그 개입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얼마나 어둠의 일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시간에 아들 예수를 향하여 등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 예수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어둠이 임했을 때 그 고통의 3시간을 말없이 견디셨던 예수님께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견디다 못해 소리치시는 겁니다. 그 소리침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때 되면 한 말씀 하시고 때 되면 한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3시간의 그 하나님의 침묵을, 그 하나님의 외면을, 등 돌리심을 견디다 못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은 꼭 십자가여야만 할까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올려드릴 때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나의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속죄 제사잖아요. 그러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하다면 그냥 예수님도 고통 없이 죽는 길도 있지 않겠어요? 왜 꼭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길을 선택하셔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죽음도 있잖아요. 꼭 십자가 죽음만 있습니까? 다른 죽음도 있는데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구약의 그 희생제사, 속죄제사처럼 단지 우리의 죄값만 치료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지금 뭘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까지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거든요. 십자가는 저주를 뜻하는 자리거든요.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지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뭘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의 자리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 나무에 주님께서 달리셨고 그 자리로 주님께서 걸어 들어가셨던 겁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 때문이라는 거죠. 저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어떤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었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야 될 저주. 온갖 질병과 환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저주요. 평생 죽음의 공포 아래 살다가 죽었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저주. 이 저주. 이것들이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 받아야 될 저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저주를 다 얘기해도요, 이 저주 중에 최고의 가장 저주 중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뭘까요? 그 저주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말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신음과 저주도요,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이 저주 때문에 발생한 부차적인 저주들인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저주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부모님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 손을 놓치거나 혹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된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이제 섬에서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니까 새벽 기도를 가시면 몰랐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항상 부모님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혹시나 누가 또 들어오거나 또 우리가 잘못 나갈까봐.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잠그고 가셨는데 몰랐죠, 자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누가 우는 소리에 깼어요. 보니까 제 동생이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어? 그랬더니 형, 엄마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옆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간첩 내려온 줄 알았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없는데. 잡아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요. 얼마나 방문을 차고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새벽기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와보시고는 막 어머니도 놀라신 거예요. 안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문을 발로 차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물쇠가 열려드리 엄마가 들어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말없이 껴안고 울죠. 엄마 어디 갔었냐고. 엄마 어디 갔었냐고. 그때 그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수 이적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한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는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리고 후렴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이제 이런 노래인데 그 가수 그 이적 그 달팽이라는 노래 그 가수입니다. 그 가수의 말에 의하면 이 노래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봐보세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놀이동산에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데려가서는 손에다가 솜사탕 하나 쥐어주고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가 금방 일 보고 올게.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놀이동산에서 처음에는 좋죠. 막 놀이동산에 왔으니까. 솜사탕 먹으면서. 그런데 엄마는 나타나지 않고 점점 시간은 지나고 해는 저물고 밤은 깊어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는. 예전에 그렇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떠나야 하는 어떤 그 엄마들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돌아온다고 했잖아. 돌아온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 아이에게 뭐가 행복할까요? 평생의 그 당시의 놀이동산이면 뭐 최고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행복할까요?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좋았을까요? 손에 들고 있는 그 솜사탕이 달았을까요? 달콤했을까요? 아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깊은 슬픔이자 저주이자 공포였을 겁니다. 그 버려진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장 잘 절절하게 이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끝에 뭐라 그래요?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그 아이의 마음이죠. 부모를 잃어버린 그 놀이동산에 버려진 아이의 마음. 세상 모든 재밌는 것이 다 있는 곳이지만 세상 가장 슬픈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그 내면의 슬픔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언젠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마음을 주고 집착하고 의지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이 아픔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나온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슬픔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에서 나온 슬픔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외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채웁니다. 버려지지 않기를.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을 이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 어떻게 해요?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다. 등 돌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오의 어둠입니다. 정오의 어둠의 슬픔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슬픔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라 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절규였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단절됨을 경험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아, 나를 버리셨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뇌이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갔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 끊어짐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한,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십자가를 꽉 붙잡는 한 절대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리는 확신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습니까? 그러면 이 확신도 오늘 밤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 확신은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여러분을 끊어냅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끊어짐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운데 힘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말씀은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상 7원 중에 유일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까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 시간을 보면 결국은 못 박힌 채로 6시간 가까이를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많은 출혈은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극도의 갈증을 동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단지 예수님의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의 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으로 살펴볼 말씀까지 다 해서 이 모든 가상치료는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목마름은 인간의 특징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그 연약함에 둘러싸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목마르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육체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고 왜 이 육체 연약함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엄밀히 말하면 날 위해 죽으려고. 근데 그 죽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되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을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이요? 나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목마르고 아프고 피 흘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개미를 구원하겠다고? 개미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건 결국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가 되고 설령 어떤 벌레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결국은 창조물에서 창조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뭐예요? 창조자가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된다고 해도 참 놀라운 일일 텐데 창조자가 나를 만든 신이 자기가 만든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손에 사람들이 십자가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상하셨고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건 단지 지금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듦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건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목마르신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목마름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마름, 갈증 아니에요?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요?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에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돈도 벌어보고요. 명예도 취해보고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누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목은 점점 더 마릅니다. 이상하게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끝없는 갈증과 그 목마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뭘 하면 해결되든가요? 뭘 하면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든가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목마르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먹고 사는 인생의 고달픔의 목마름, 자존심과 명예의 목마름,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마름입니까? 여기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처럼 끝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다가 그 목마름의 그 갈증에 쓰러지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 되시는 나 대신 내 목마름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이미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성공에 연연하지도 다른 인생의 나를 비교하는 그 갈증과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는 그 목마름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생수가 되시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5번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때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교회 처음 와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울지? 뭐 설교를 잘 알아들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울까? 여러분 왜 우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아처럼 살던 내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내 영혼이 내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주를 만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의 구주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그 끊어짐과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오늘 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마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나라,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위해서 목말랐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